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삼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전가족 출석주일은 가족과 함께 앉아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와 또 현악부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화음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은 화음을 넣어서 한번 우리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않도다. 나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성경에서 2절부터는 옆 사람 축복하기 있으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낮은 너를 보시네. 낮은 너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 손잡으면서 우리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서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한번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 예, 한번 안아주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어진 것 감사하고 오늘 온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한 참 가정 천국은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 이루어지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한 믿음으로 온전한 가정 천국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고 혹 아직도 온 가족이 믿지 않아함으로 특별히 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이루어하시고 담대함 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온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 가족 출석주일을 맞아여 함께 예배드리는 야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따라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믿음의 가문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가보면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죠. 요단강이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큰 강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별로 그렇게 그 강이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 양산천보다도 더 작습니다. 더 작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뭐 폭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곳도 있고요. 하지만 그 요단강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빈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그 시간에는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1년 중에 요단강이 가장 많이 흐르는 그런 시기이고 그때는 강둑까지 이제 강물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그냥 건널 수 없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만은 평상시에 가보면 요단강이 그리 큰 강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극 헐몬산에서 내려왔던 물은 이제 바산 골란이라는 그 지역 이제 높은 이제 평자 지역인데요. 그것을 지나오면서 주위에 많은 이제 풀들이 자라고 바산 골란에는 그래서 이 목축을 많이 합니다. 그냥 풀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바산 골란 지역을 지나 내려오면서 갈릴리에 일단 이제 물이 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릴리는 헐몬산에서부터 만년설이 이제 녹아 내리는 그 물로 인해서 채워지고 그래서 항상 그 갈릴리 바다는 깨끗한 물입니다. 생명의 바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많은 종류의 고기들도 살고 그래서 정말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그런 바다, 생명의 바다가 되지. 사실 바다는 아닙니다. 육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호수입니다만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모여졌던 물은 이제 또 남쪽으로 이제 또 하부 요단강을 거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이제 거기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약복강과도 이제 연결이 되고 또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그 세례터도 나오고 그 옆에 이제 여리고도 나오고 한데 여리고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큰 이제 바다를 하나 만나죠. 물론 이제 바다는 아니죠. 육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를 우리는 사해 바다라 그렇게 말하죠. 사해라는 것은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아름다운 이렇게 신선한 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사해 바다는 아무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이 사해 바다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왜 계속하여 생명의 바다가 되고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가? 그러나 반면에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몇 배나 더 큰 사해 바다는 왜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가? 차이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받아들인 대로 흘러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사해 바다는 물은 받아들이긴 하지만 흘러보내지는 않습니다. 사해 바다는 해발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보다도 훨씬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발만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바다는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것은 그 맑은 물을 받은 대로 흘러보내기 때문에 생명의 바다가 되어지지만 사해 바다는 받기는 받지만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결국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의 물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의 물은 언젠가는 썩게 되어지죠.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우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물도 좀 퍼내면 좀 우물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죠. 항상 그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물물은 밖이 더우면 우물물은 차게 느껴지고 밖이 추우면 우물물은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온도는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퍼내면 또 어디서 왔는지 또 맑은 물이 고이죠. 그래서 늘 퍼내고 사용하는 물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이 아깝다고 덮어놓고 쓰지 않으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난 사이에 그 우물물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버리죠. 희한하죠. 맑은 물이 고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은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썩습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다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1994년에 서해안에 동양 최대의 간척 사업으로 큰 넓은 이제 시와 호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시와호 그 주변은 이 시와호 이렇게 막기 전까지는 정말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물고기들과 철새들이 어우러지고 주말마다 그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와호를 막고 난 뒤에 1997년 3년 뒤에 불과 3년 뒤에 그 시와 물은 공업용수로 쓰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고 죽음의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폐사한 물고기가 떠오르고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그 수만 평의 갯벌도 그 이전까지는 많은 어패류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물이 섞어 보니까 그 어패류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들어오면서 담수호 정책을 포기하고 굳게 닫혀있던 그 수문을 열고 그러자 바닷물로 흘러가고 또 흘러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흘러가게 되어지니까 그 썩었던 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 흘러가야 됩니다. 잘 흘러가야 되죠. 강물도 막아버리면 썩게 되어지지만 흘러보내면 맑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하수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잘 내려가지 않으면 막혀버리면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악취라든지 말할 수 없죠. 하수도도 잘 흘러가야 살 수가 있죠.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한 곳에 모여 있기만 하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잘 흘러가야 되고 정말 사회 구석구석까지 그 돈의 경제가 잘 흘러가야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요즘 차를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다닙니다만 교통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흘러가야 교통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교통이 막혀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든 잘 흘러가야 되죠. 우리 몸에는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도 잘 흘러가야 돼요. 피가 잘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그곳에 괴사 현상이 나타나고 폐혈증이 생기고 사람의 맥심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거죠. 피가 맑아야 되고 피가 잘 돌아가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잘 흘러가야 됩니다. 잘 흘러가야 살아있고 잘 흘러가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이 잘 흘러 들어온 만큼 또 잘 흘러가기 때문에 늘 생명의 바다로서 온갖 종류의 동식물들이 찾아오는 이건 깨끗한 호수가 되어지지만 사해 바다는 받기는 받지만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결국 죽음의 바다, 썩은 바다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도 우리가 받는 것도 참 귀합니다만 받은 만큼 그 은혜를 흘러보낼 때에 그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는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더 이상한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자기들 때에서 멈춰버리니까 자기 은혜만 자랑하고 자기 것만 소중하다 사랑하면서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교회는 문제투성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잘 흘러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일에 인색하게 되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족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참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흘러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 때 막힘이 없이 잘 흘러가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이 멈춰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대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나에게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여호수아와 그 앞선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그 세대에 끝나버렸죠. 사사기 2장에 가서 보면 그 다음 세대가,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멈춰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사기 역사는 참 입으로 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하고 엄난하고 참 혼탁한 그런 때가 되어졌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참 진노와 저주를 받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비의 복이 자식에게, 할아버지의 복이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이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믿음의 가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우리 온 가족, 우리 전가족 출석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75세 된, 4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런데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닦고 있는 바로 그 땅이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가라 하니까 그냥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는 말씀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축복의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큰 민족을 주겠다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하나도 없죠. 75세 된 아브라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만 이제 서자를 낳았죠. 그런데 그것도 이때보다 훨씬 뒤죠. 훨씬 뒤니까 이때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이삭을 얻은 것이 100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5세 된 아브라함 자녀이 하나도 없습니다. 75세 된 할아버지가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새롭게 번역되면서 복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이 복이 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지죠. 2절에서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대한 그런 이제 축복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 이름이 창택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3절에 와서 보면 이제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이제 확대되어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흘러 내려가서 그 후손들에게 또 세상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보니까요, 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잘 흘러내 보내준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백세 얻어난 이삭을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고 이삭만 남아있을 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흉년 그 땅에 머무르면서 그 땅에 농사를 짓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신앙 유산을 받아, 순종의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철저히 순종을 합니다. 그에 하나님께서 백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고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이삭이 두 아들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실패했죠. 그리고 에돔 족속으로 떨어져 나가 버렸고,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을 그가 배우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게 되어졌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약속을 받았고요. 그 믿음 가운데에 격지 20년이 넘는 격지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들은 더 집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지만 요셉은 17세 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참 고생 끝에 자리를 잡는 듯 하는데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아서,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불평과 원망으로 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한마디도 불평하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애굽에 와서 보디발을 통하여서 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 부모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임마누엘 신앙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잠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러나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하심과 아울러서 애굽 그 큰 나라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받았던 그 믿음과 그 신앙, 그 은혜를 자녀에게 잘 물려주니까 다니엘이 때는 또 어땠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바벨론의 이 유다가 멸망당하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가?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아닌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하나님 백성이 먹어서 안 돼.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큰 나라, 도가 127개나 있는 그 도가 있는 그 큰 나라, 우리나라 도가 몇 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127개의 도가 있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하나님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 때 받았던 그 믿음을 자녀에게 잘 흘러보내니까 그 자녀 세대들이 물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그 자녀들 때 더 큰 복을 물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가정들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울이 왕이 세워지기 전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왕과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무엘이 이어서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이 마지막 그 이제 대사사로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왕이 없었을 때 대제사장이니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죠.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지만 야단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냥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엘리 제사장 때에서 멈춰버리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 두 아들의 망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집안이 되어지고 말았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 되어지고 마는 그 일이 결국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 때 흘러가지 않으니까, 막혀버리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 왕은 그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솔로몬에게 믿음 심어주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힘썼죠. 그것이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졌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하나님 무엇을 하여 줄 거라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늘 들었던 말이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배웠죠. 그 은혜, 그 받았던 그 믿음, 그 신앙대로 하나님의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졌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장수의 복과 부귀영화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잘 흘러보내니까 믿음과 흘러 거기에 포함되는 수많은 축복들이 그대로 이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죠.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절대전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 할 일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되어지는 아수르 군들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히스기야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몸에 죽을 병에 걸렸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정말 앞이 꽉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졌는데,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의 왕에 오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언제 므낫세를 낳았는가 하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뒤에 3년 뒤에 므낫세를 낳았죠. 그리고 이제 12년 뒤에 이제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에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의 사람,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면 그 므낫세 믿음이 좋아야 되죠. 훌륭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래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나라를 참 우상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 유다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당대는 은혜 받았지만, 당대는 신앙이 처음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막혀버리니까 그 다음 자녀 세대는 망하는 세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이 신앙, 이 하나님 은혜를 잘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 잘 믿고 잘 쓰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걸보다 더 귀한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지가 몇 가지 있지만 다 줄이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모는 항상 현재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이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고 과거에 내가 뭘 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경우죠. 히스기야의 과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믿음이 나라가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기도 한 번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 한 번으로 자기가 생명 15년 연장받는 그런 일들, 모든 백성들이 그건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년에 그 삶이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그 위에 히스기야가 오히려 은혜 받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는 못했어요.
과거에는 겸손했는데 현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죠. 안타까운 것은 그 므낫세가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므낫세가 12년 동안 본 것은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교만한 모습만 본 거죠. 현재 그 아버지의 교만한 모습만 본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는데 백성들은 그 히스기야 왕의 과거를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히스기야를 장례를 치릅니다. 모든 백성이 존경하면서 장례를 치르죠. 근데 므낫세는 그 아버지의 그 과거를 모릅니다. 과거에 신앙 좋았고 믿음 좋았던 그 과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므낫세가 본 것은 현재의 아버지의 모습, 교만하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모습만 본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므낫세에게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현재형의 신앙, 현재형 신앙. 항상 그래, 항상 그 믿음이 항상 그대로.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의 신앙이 항상 현재형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봉사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 과거의 우리 섬기와 봉사도 하나님 기억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 신앙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여서는 항상 우리 현재가 정말 아름다운, 현재가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네 손목에 매며 네 미간에 붙여라. 손목은 행동의 출발, 미간은 생각의 출발. 생각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항상 보여주라고, 항상 현재형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믿음이 자녀들 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이 망해서 되겠습니까? 기업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받은 은혜와 그 믿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잠시대 신앙 유산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 얼마 되지 않죠. 잠깐 그냥 몇 문장 그냥 우리가 그냥 함께 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그냥 우리가 읽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날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낼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늘 현재형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정말 대대손손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우리 신앙유산 서약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참 자녀들 때, 손자 손녀들 때 그 아래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물려질 수 있는 그런 가문.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559장 찬송 4절에